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자.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요.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버지의 품 안에서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 함께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들으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한 번 더 우리 목소리로 기뻐하며 함께 노래 소리 높여 소리 높여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함께 축복합시다.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우리를 기뻐하신 주 널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우리를 기뻐하신 주 널 기뻐해 주님은 너를 위로해
주님은 너를 위로해 주님은 너를 위로해 우리를 위로하신 주 널 위로해 주님은 너를 위로해 주님은 너를 위로해 우리를 위로하신 주 널 위로해.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저희가 축복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다. 저희 목자 되시고 저희의 리더가 되시고 저에게 꼴을 먹여주시는 저희 담임 목사님하고 그다음에 정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들 위해서 목회자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저희 축복하는 시간을 갖으면 좋겠어요.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목사님과 사모님을 향해 손을 뻗어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 주님은 너를 기뻐해.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주님은 너를 기뻐해 목사님과 사모님을 향해 손을 뻗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올려드립시다. 널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우리를 기뻐하신 주 널 기뻐해. 이 시간에 한 번 더 저희가 축복하기 원하는데요. 함께 축복에 대한 감동함을 주시는 분이 있으신데요. 저희 장로님이십니다. 할 때 저희가 손을 뻗어서 주님은 너를 위로해 라는 찬양으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가서 안아주셔도 좋으시고요.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너를 위로해. 안아주세요. 주님은 너를 위로해 주님은 너를 위로해 우리를 위로하신 주 널 위로해 주님은 너를 위로해 주님은 너를 위로해 주님은 너를 위로해 우리를 위로하신 주 널 위로해 우리 옆 사람을 향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함께 축복합시다. 주님은 너를 기뻐해. 우리를 기뻐하신 주 널 기뻐해 주님은 너를 주님은 너를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우리를 기뻐하신 주 널 기뻐해. 함께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찬양 누구의 강물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고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나무를 새롭게 될 때 주를 찬양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주 이름 찬양. 나를 엄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를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남의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로운 주 이름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함께 노래합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를 보내며 오늘 이 시각까지 믿음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 새해 아침 해가 저희들의 마음과 온누리를 비추는 이 시간,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주님, 한 해를 보내며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이웃을 돌아보며 살겠노라고 다짐했던 지난 한 해가 많은 것을 잊고 실천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사옵나이다. 모양만 저희들을 세웠고 입술로만 부르짖고 나의 유익에 따라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의 모든 허물들을 드러내지 않도록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는 이전보다 더욱 주님께 나아가는 한 해가 될 길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성령에 의지하며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년 동안 저희들은 알 수 없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새해는 현 상황을 속히 거두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엄습하여서 능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까지 광주 한인교회를 사랑하시사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대면 예배로 줌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다시금 감사드리옵나이다. 새해에는 교회 공동체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30여 년간 선교의 사명을 마치고 귀국하시는 김동석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동안 주님의 뜻에 따라 지나온 수많은 시간들을 주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26년 동안 광주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어서 그 수고와 노고를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명을 마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새로운 사명을 받아 어느 곳에 가든 저희와 주 안에 함께함을 믿습니다. 이대 담임 목사님으로 수고하실 정찬영 목사님과 사모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님 나라와 그를 의를 위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종직 직분자들이 새롭게 선출되었습니다. 세 분의 장로님들을 축복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더 낮은 자세로 공동체를 돌아보며 하나 되는 장로님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분의 안수 집사님들과 11분의 권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공동체에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서게 하시옵시고 무엇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나를 낮추며 헌신과 봉사로 순종함으로써 주님께 칭찬받는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 주님의 분부하신 명령을 힘입어서 준행하는 복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시고 영혼을 추수하는 공동체, 이웃을 부럽게 하는 교회, 구제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터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로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랜 시간 가족과 헤어져 있는 성도들을 함께할 수 있는 그 시간까지 더욱 힘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날개로 감싸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이 없게 하시옵시고 자녀들도 주님들을 앙망하는 마음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이나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한우들을 속히 주님 친히 안수하셔서 힘든가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시간 다짐하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며 저희들의 계획이 주님의 뜻에 일치되어 주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의 열매들을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새해를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주님 주시는 지혜와 소망을 얻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쌓였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잊게 하시옵시고 희망찬 새해에는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며 유익이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 보건당국의 세계보건기구는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된 위험도가 여전히 매우 높은 코로나19 수준을 신규 유지. 확진자가 화요일 발표 기준 최다를 기록하고 사망자와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전 세계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또 현재 중증 환자와 사망자 관리에 있어 가장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병상 부족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2명 이하 기준이 적용된 4단계 이후 손님이 뚝 끊고
끊긴 모습이 마지막까지 같이 드러났습니다. 일했던 직원 3명의 퇴직금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확진자들이 참석한 교회를 중심으로 감염 의심 사례가 계속 나오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한 연쇄 감염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소통 방식이 필수가 되면서 온라인 사역 방향에 대한 교회의 고민도 커졌습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 불편함에는 뜻이 있다. 애처로움에는 뜻이 있다. 얼굴을 대면하지 못한 예배도 뜻이 있다. 줌으로 드리는 예배가 익숙하지 않아도 뜻이 있다.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드리는 예배도 뜻이 있다. 잘 될 겁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순복음교회 청년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27년째 폐지를 팔아 모은 돈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70대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가게 운영하는 사장님들 많이 힘든데 그런 상황에서도 밥 제대로 못 먹는 아이들을 돕는 선한 영향력 가게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론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게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어. 날 부르신 주님 내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리.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오랜만입니다.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론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게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땐 날 부르신 주님 내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리. 노인은 다시 아니 이겐데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내가 달려야 할 길
내 주님께 달리기. 제가 광주 온 지 97년이고 99년도에 2000년도로 바뀌어지면서 새로운 밀레니엄 티에나가 온이 바로 가득 찼고 송구 영신 예배가 좀 늦었습니다. 1900년대에서 2000년대로 바뀌는 밀레니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이 들떠 있었고, 그리고 제가 1000년대에서 2000년대로 넘어가는 시점에 10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그 시간 그 자리에 제가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새로웠고, 이 테너 중심 거기 체육관이 너무나 사람이 많아가지고
근데 제가 지금 2022년도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 참 새롭습니다. 천년대 2000년을 넘어가는 그때의 시간대에 내가 광주에 이렇게 2022년까지 있을 것을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는 어떤 한 해였을까? 연말 때가 되면 올해를 빛낸 사람들이란 주제로 사회 각 분야에서 시상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연예인 대상, 올해 체육인 대상, 올해 기업인 대상, 심지어는 하다못해 충청인 대상, 전라도 대상.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올해의 쥐깨시대 대상을 수여하신다면 어떤 분에게 수여하실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저에게 수여하실까?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합당한 상을 주시지 않을까? 근데 그 상을 받기에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어땠습니까? 해마다 연말이면 또 새해면 전국 교수회들이 모여서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한 해를 표현하는 사자성어로 그 한 해를 평가하는데 대학 교수들 800여 명이 2021년을 평가할 때에 묘서동처라는 말로 평가했어요. 묘서동처, 중국 당나라 역사를 기록한 구당서에서 처음 등장한다고 합니다. 한 지방의 군인이 집에서 고양이와 쥐가 같이 지내는 모습을 보고 그 쥐와 고양이를 임금에게 바쳤고 중앙 관리들은 복이 들어온다 격배였지만 한 관리는 도둑을 잡는 자가 도둑과 한 통속이 된 것을 깨닫고 제 본성을 잃어버린 것을 빗대어서 묘서동처라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식자층 교수들이 2021년에는 입법, 사법, 행정의 잣대가 불공정으로 시끄렀던 한 해, 국정을 엄정하게 책임지거나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시행할 사람들이 이권을 노리는 한통 속 온통 사회가 특히 코로나와 더불어 교차되면서 그야말로 사회 구석구석에서 여러 가지 주제로 여러 가지 일로 시끌벅적했던 가진 자는 가진 자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우리는 이 중국의 광주에 1년 동안 살면서 거기에 대한 실체를 잘 모르지만 어쨌든 참으로 시끌복잡했던 한 해가 아니었는가. 여러분도 무의식적으로 오늘 하면 확진자가 얼마 나왔고 어디서 또한 일이 벌어졌고 과연 한국에 갈 수 있을까? 혹시라도 또 대면이 중단되지 않을까? 통되지 않을까? 그렇게 긴장과 그리고 때로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우리가 2년째 살아왔던 그 와중에도 힘 있는 사람들, 때로는 권력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그들의 힘의 권력으로 휘둘리는 신음하는 소리도 많이 듣고, 여기 우리 신명희 장로님이 원로 장로님 계시지만 저도 60년 넘게 살면서 어느 해보다도 지난 2년이라는 시간이 왜 그렇게 여타 연도와 비교할 수 없는 불안과 초조와 공포 그리고 회한의 시간들이 많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과정을 이곳에서 믿음으로 순전함으로 살아온 여러분이 참 대견하시고 대단하십니다. 오늘 오후, 어제지 오늘이 아니고 어제 저희 교회 모든 교회 직원들하고 그리고 하나 학원의 거기 교사들하고 한 40여 명이 어제 저희들이 종무 예배를 드렸어요. 한 해를 마감하고 저는 거기에 있는 우리 직원들, 거기 우리 한족 직원들과 우리 교회 직원들에게 전 지난 1년 동안 참 감사한 게 3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재작년이죠. 재작년 12월 달 그리고 작년 1월 달 여러 가지 유치원과 여러 가지 일들로 고소당하고 또 민원 제기되고 살 얼음판을 걸었던 작년 1년 한 해. 그런 가운데서도 돌이켜보니 제가 세 가지 감사한 것은, 하나는 제가 중국에서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안정된 사회 체제와 국가 시스템에 의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통제가 되고 한 명 때문에 1,300만 명의 도시를 봉쇄해서 1,300만 명의 생명과 그들의 삶을 온전케 하고자 하는, 보는 시각에 따라 해석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 전 세계 가장 안전하고 안정된 중국에 제가 1년 동안 산 것이 감사하고, 그리고 그러한 내일의 불확실한 시대를 살면서도 공동체 안에서 처음 때부터 너희가 처음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시작할 때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거룩한 사역에 여러분들의 얼굴과 여러분들의 이름이 존재하고 있는 한 해 동안이, 그래서 감사했고, 우리 공동체가 그래도 예배라고 하는 이 안정되고 지속된 공동체가 있어서 참으로 행복했다고 그랬습니다. 뚜이보뚜이? 전더? 그 이상은 묻지 마세요. 시편 116편은 누가 지었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시의 저자는 아마도 모든 걸 포기할 만큼 엄청난 고난과 곤란에 처해서 이런 것들로부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했던 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에서도 말하기를,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어디로부터? 사망의 줄로부터. 어디로부터? 스울의 고통으로부터. 그것 때문에 내게 오는 환난과 슬픔이 이를지라도 여호와여 내 영혼을 건져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1년 동안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이 사망의 줄, 스울의 고통. 지난 1년 동안도 제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지병 때문에, 사고 때문에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아마 그 기도가 응답된 후에 응답되었던 고백에 대해서 시편 저자는 12절에서 말하기를,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할렐루야. 우리의 셈법이 정확하지 않아도 이 시의 저자는 주판을 튀기지 않아도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받은 은혜보다도 내가 보답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제한적이라서 차마 부끄러워 손으로 드릴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오늘 성모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금년 한 해 우리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2022년 한 해도 우리에게 그분이 주실 은혜에 대한 보답을 어떻게 준비할까? 이 시의 저자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망의 줄과 수월의 고통이 올 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짧게 4가지 주제로 얘기합니다. 단어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그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셨다. 할렐루야.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5절 시작. 할렐루야.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기서 은혜, 의로움, 긍휼
사실 히브리어 원문은 다르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특히 하나님 베푸신 은혜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헨이라는 말이고 하나는 타그물이라는 말이에요. 헨이라고 하는 말은 값을 지불하지 않고 받은 선물이에요. 그런데 타그물은 뭐냐면 이득, 이익, 보상을 말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했을 때 그 은혜는 헨입니다. 이거 뭘까요?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바울은 이걸 말하면 에베소 1장 5절에 거저 주시는 은혜, 더불어 주시는 은혜. 노아 홍수 심판 때에 방주에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을 받듯이 오늘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구원의 방주. 이게 헨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헨이 아니고 타그물. 뭘까요? 바로 이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받은 은혜, 보응, 대우, 보답, 보상.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받은 그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 것도 있지만 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보답하기 위해서 나의 신앙생활, 나의 의로운 생활, 헌신, 충성됨, 그리고 맡겨진 직무에 대해서 감당하는 거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무노동 무임금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무노동 했을지라도 그분은 내게 보상의 의미로 주셨다. 세상살이가 힘들고 지쳤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창궐하고 있는 전염병의 진행 속에서도 우리에게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여는 희망도 주시고 그게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시편 기자는 두 번째는 6절에 보니까 지킴과 구원의 하나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어떻게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니. 우리가 너무 순진하다 보니까 가진 것도 지키지 못해요. 착하고 선하다 보니까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너무나 순진하니까 내가 나를 구원하지 못해요. 지키다라는 말, 울타리 치다 하는 말입니다. 암탉이 새끼를 품든 날개를 품어준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 지키시고 더 나아가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순진한 나, 바보 같은 나라도 결코 터부지 아니하시고. 세 번째는 뭘까요? 7절 말씀이죠. 시작.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평안과 존중의 하나님. 평안과 존중의 하나님. 세상이 소용돌이치고 우겨쌈을 당하여도 엄마 품에서 새근거리고 잠을 청하는 어린아이처럼 무지하고 무능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엄마의 품이 그만큼 편안하고 안정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평안과 존중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소리와 수많은 뉴스와 수많은 사건들이 동서사방에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퍼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기울기를 잘 잡으시고 측량줄을 잘 잡으시고 중심축을 잘 잡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노아 홍수 때의 노아의 방주가 엔진 키가 없고 거기에 줄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그 망망대해 같은 대지에 노아의 방주를 보호하셨듯이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건강이나 넉넉한 소유나 화목한 가족이나 존중받는 관계나 성취고자 하는 욕망이나 하나님은 돌이켜보니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 가운데서 해치지 아니하셨다. 할렐루야. 사망의 줄과 수월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평안과 존중으로 한 해를 지키셨다. 네 번째는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어떻게 건지셨나이다.
사망에서, 눈물에서,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생명과 건짐으로 우리를 지키셨던 하나님 한 해가 아니었는가? 그렇습니다. 어제 그저께 우리 목자님한테 제가 연락을 받고서 아버님이 곧 운명하실 것 같다고, 금요일날 새벽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문자가 왔어요. 또 그날따라 공교롭게도 한국에 계신 우리 신원주 장로님, 김희영 권사님 모친이께서 저희 어머니보다 한 살 위신데 96세신데 연락이 왔어요. 모친께서 오늘 내일 못 이기실 것 같다고. 한 달 전만 해도 내가 그 어머님하고 통화하면서 그 어머니가 저하고 생일이 깍 같거든요. 저하고 똑같아요, 생일이. 나이는 틀립니다. 그래서 저하고 꼭 생일 때마다 서로 인사하는데 한두 달 전에 깨어나셔가지고 저를 기억하세요. 소만이 제가 이번 나갈 테니까 그때까지 살아계셔야 돼요. 그랬는데 근데 기운이 차서 어머니께서 이제 전혀 호흡을 못 하시고 오늘이나 내일쯤, 그래서 우리 김영 원사님이 옆에서, 어머니 옆에서 찬송을 불러드리면서 주물러 주시면서 편안하게 주님 품에 안기도록 그랬는데 그 어머니는 지금 음식을 드시고 회복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이은경 권사님의 아버지는 또 이렇게 퇴원하셨다가 또 갑자기 생명과 건짐의 주권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숨 쉬는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망을 이기고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이 주신 복입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작년에는 유독 부고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생명을 건져주시고 사망의 틈바구니에서 보여주시고 때가 되어 하나님이 당신의 품에 안으시고 우리 일림지 대사는 누구도 우리 의지로 할 수 없는 제한성에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저는 2021년을 휴고하면서 크게 두 가지만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2021년은 코로나라는 흑암 속에서 우리 삶의 시기가 멈춰버렸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이번 주일날 신년 주일 때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전 인류는 2021년을 시작하면서 백신의 희망을 걸었지만 델타 변종에 이어서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에 온 세계가 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에 설교 자료를 보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했더라고요. 2020년 한 해 동안도 전 세계 확진자가 전 세계에서 8,199만 명이었고 그 가운데 사망자가 178만이었고 우리나라는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에 확진자가 6만 명이었고 사망자가 900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2021년 작년 어제죠. 12월 31일부로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 확진자가 28억 7천만 명. 4배가 늘어났어요. 사망자가 550만 명. 3배가 늘어났어요. 우리나라 작년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에 확진자가 63만 명. 10배가 늘어났어요. 사망자가 5,500명. 6배가 늘어났어요. 1년 사이에 1년 동안에 사람들의 행동 시기가 멈춰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위기 때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까 우리 오집사님이 그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매 시간마다 뉴스에서 확진, 죽음 여러 가지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 가운데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놀라운 변화 하나가 뭐냐면 내면적 변화를 모색했다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외형적 멈춤 시간이 오히려 내면적 변화를 이루었던 한 해였다고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 그렇게 한 해를 진단합니다. 대면과 비대면의 예배, 예배 신청과 지정된 좌석 배정, 교회 탄압이라는 논리와 교회의 공공성의 의무적 역할, 교회 감소와 예산 감소로 인한 교회 운영의 어려움, 대형 이단들의 공격적 전략으로 인한 정통 교회 자존심 훼손. 1년 동안 교회는 원하지 않게 이러한 언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지정된 좌석을 받았나요? 언제 이러면 교회 등록할 때에 출신 신분 받았나요? 언제 우리가 비대면 속에 있었나요? 언제 교인이 감소해가지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나요? 언제 이단들이 정통 교회, 우리가 대형 교회를 뺑돌아서 가지고 공격한 적이 있나요? 이런 가운데 한국 교회는 내면적 변화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에는 줌 예배가 비대면 예배가 정착됐습니다. 그리고 기존 교회의 10% 혹은 15% 정도의 신도들이 교회 재적 수는 가지고 보유하고 있지만 코로나가 풀려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비대면으로 나름대로 자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숫자로 파악합니다. 줌 예배가 정착되었고 정착을 뛰어넘어 이제는 고착화된 상황입니다. 일부 교회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말미암아 교회라는 본질을 재정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거역함으로 배도함으로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발생된 죄의 결과로 인한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두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릴 때까지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어떤 상황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가, 어떤 상황이 내 믿음을 지키는가. 그래서 2년 동안 한국교회가 물론 정부가 예배를 못 모이게 하고 그리고 규제하고 하다 보니까 행정 지침에 따라야 되는데 이제 좀 수월하고 자유로워도 이제 안 나와요. 심지어는 새벽 예배, 심지어는 셀모임까지 주문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한국교회 여러 교회는 여러분 줌 예배를 없애버렸습니다. 없앴어요. 현장으로 오라고. 많든지 적든지 간에.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 입주에서 떠도는 혹시 연합신문과 한국 북경에 있는 기자가 급한 소식을 보낸 뉴스 보신 적 있나요? 내년 3월 달부터 중국 국가 종교 사무국에서 발표한 거. 금년이죠. 금년 3월부터 외국 종교 단체나 외국인이 온라인을 이용해서 종교 행위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 중국 정부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논평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마 우리도 불편할 겁니다. 분명히. 저는 이걸 받아보는 순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나라는 몰라도 대한민국은 몰라도 중국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장으로 예배 오도록 훈련시키는구나.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번뜩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2년 동안 우리를 저울질 하셨구나.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인간이 퍼뜨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이 두고 계시는구나. 시간이 지나면서 백신 나오고 시간 지나면서 치료제가 나오겠지만 아직도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의로우심을 믿는 자라면 우리가 편리주의로 흘러가는 예수 그리스도 땅에 오신 이후로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교회 공예배와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공동체를 훼손했던 회방했던 악한 영들의 그 끊임없는 집욕 속에서도 지켜져 왔던 예배에 대하여 모임에 대하여 지금처럼 이렇게 도전받은 적이 있었던가? 저는 중국 국가 종교 사무국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서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제가 상해에 있는 우리 친구 목사, 중국에서 제일 이런 정부에 제일 빠른 상이거든요. 우리 엄목사한테 물어보니까 김 목사, 우리 허가받은 한인교회는 아닐 거야. 허가받은 한인교회는. 그러면 허가받지 않은 교회는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겠죠. 적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내면의 변화, 다시 말하면 이 내면적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이 코로나 시기, 우리가 언제까지 어디까지 우리가 자의적 판단 속에서 편안하고 안주한 신앙생활에 뜨뜻한 물에서 개구리처럼 만족하겠습니까? 좀 더 불편함, 좀 더 적극성, 공동체와 예배를 보존하기 위해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힘써야 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무엇으로 내가 받은 은혜를 보답할꼬? 두 가지 결론입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리다.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기를 내가 힘쓰겠습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은 불의하시고 하나님은 모자람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제를 드리고, 두 번째는 3절 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날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하기를? 기도하기를. 넘어져도 환난과 슬픔이 내게 닥쳐와도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이 두 가지, 시편 기자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위기와 환난 속에서 그가 내면적 변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줄기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2022년 첫 시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작년 원고를 보니까, 설교 원고 보니까 이제 송구전지회 때 내년에 우리 구정태 한국 가겠고 내년 여름 때는 캠프 하겠고 다 그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했어요. 캠프도 했고, 그죠? 이번 겨울에도 한국에 여러 많이 가시죠. 이미 가신 분도 계셔요. 지금 가신 분도 계시고. 그러나 일상적이지는 않다 그 말입니다. 기대하기는 어쨌든 2022년 금년은 작년보다 좀 수월하지 않을까 예상은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게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는 말도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지킴과 구원의 하나님, 평안과 존중의 하나님, 생명과 건짐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기도의 능력을 결코 놓치지 않는, 할렐루야. 특히 2022년은 우리 신명기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저에게는 금년의 마지막 한 해가 됩니다.
저도 이게 감사 제목, 기도 제목 제가 써가지고 빽빽 써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보다는 저에게는, 저희 부부에게는 금년 한 해는 정말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큰 기대를 걸고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난 25년을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영적인 건덕을 위해서 또 제가 지금까지 세워왔던 작은 목회 이것을 다시 물을 주어서 자라게 하는 하나의 브릿지 역할로 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바라옵기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GKC 가족 여러분, 줌으로 들어오신 100여 명의 우리 가족 여러분, 금년에는 어떤 경우 있더라도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저를 이해해 주십시오. 어떤 말로도 저를 대적하지 말아 주십시오. 떠나는 저희에게 무거운 짐을 던져주지 마십시오. 제가 무거운 짐을 졌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제 무거운 짐을 나누어서 지십시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그동안에 해오셨던 작지만 섬겼던 그 일들이 열매를 맺고 지경이 넓혀져서 수확의 기쁨을 창고에 모아드리는 농부의 까맣게 일그렀지만 그 미소를 잊지 않고 행복해하는 우리 아버지 얼굴처럼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여러분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혹시라도 저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에게 실망이 있다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대치에 제가 부족하다면 기다려 주시고, 그렇게 해서 2022년 제가 한 해를 이제 26년의 사역을 마치면서 제 눈에서 회한의 눈물이 아닌 감격의 눈물로, 제 얼굴에서 근심이 아닌 기쁨의 얼굴로 저희 부부가 광저우를 접고 떠날 수 있는 마지막 배려와 마지막 섬김을 제가 부탁합니다. 2022년엔 여러분 개개인의 의미가 있지만 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한 해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맨 마지막 12절 14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